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교회를 살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는 좀 배우고 똑똑하고 경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확인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 인재는 필요합니다만은 그 세상 인재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인재가 있어야 한다. 복음의 인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만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와 그 시대, 후대까지 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현장에 인재가 없어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재는 막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어떤 학생이 그래요. 자기는 반에서 항상 1등을 하니까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2등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노는데도 1등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1등 하기가 참 힘들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 문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현장에 인재가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자도 많고 복음 가진 사람도 많지만 현장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한 언약의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란 말은 세계 현장이란 말이거든요. 이 세계 현장에 복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현장에 복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딱 잡았지만은 이 세계 복음화가 나의 언약이 된다는 게 뭐냐면은 구체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할 것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게 딱 잡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볼 때에 어떻게 합니까? 1천만 전도 제자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잡았죠. 전 세계에 그래도 한 번씩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1천만 제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1천만 제자는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멀리 있지만은 이것이 가까이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1천만 전도 제자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이게 구체적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가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여러분 자녀와 후대가 이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속에 들어와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가슴 속에 구체적으로 담겨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속에 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1천만 전도 제자 속에 나는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1천만 제자 속에 내가 들어가는데 나는 그러면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속에 들어와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1천만 전도 제자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1천만 제자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1천만 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게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나에게 이게 잡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별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는 이 속에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요, 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만의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만이 남기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만의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증거라고 그럽니다.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교회를 살린 사람들, 그럴 때 교회를 살린다는 건 뭘 말합니까? 여기에서는 중직자를 말하잖아요. 내가 어떤 중직자냐?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다. 그러면 교회 살리는 중직자로서 뭐 하는 것입니까? 1천만 전도 제자로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로 내가 가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로 내가 서는데 뭘 갖고 쓰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모든 문제 해결이 뭡니까? 해결이 없죠.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고 열심 내고 나름대로 자기 것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문제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해결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모든 문제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더라. 그게 정상적인 대답이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던데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는 게 맞아요. 된다는 것은 억지예요.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왜 안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왜 안 되는가요? 수용을 못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안 맞고 저렇게 안 맞고
이게 수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 수용을 못하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강하든지 상대방이 강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수용을 했는데 왜 난 안 됩니까? 초월을 못한 거죠. 수용을 하니까 이 문제도 생기고 저 문제도 생기고 막 시끄럽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다 해가지고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을 사위로 받아들이고 며느리로 말아들였어. 그랬더니 문제가 해답이 아니고 진짜 문제야. 집안도 말아먹고 막 경제도 문제고 부부간에 막 그냥 갈등하고 싸움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죠? 모든 문제 해결이야. 복음은 다 수용했어. 거지도 수용하고 도둑놈도 수용하고 깡패도 수용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수용했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월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초월하니까 돼요, 안 돼요? 초월하려니까 걸리는 게 많아. 초월하려고 보니까 막 내가 막 힘들어. 그 내 힘으로 막 초월한 거죠. 내 인격을 가지고 초월하고 복음은 수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좋은 성격과 큰 그릇과 막 그냥 무대뽀로 다 받아들였어. 근데 이게 막 그냥 앞뒤로 막 사방이 터지는 거야, 문제가. 초월해야 된대. 초월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막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막 온갖 사단이 막 그냥 더 두수시고 난리야. 왜 그렇지요? 여기에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오직이 나오고 유일성이 나오고 재창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강아지가 모입니까? 고양이가 모입니까? 사람이 모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모이죠?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데 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모입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조금씩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절간에 가고 천주교에 가고 그죠? 조금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교회하고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또 새신자가 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다가오는 것도 무섭고 전화 오고 이런 것도 무섭고 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들이 교회를 가까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수준 높은 데 가고 싶어가지고 천주교 같은 데 말이에요.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 데 있잖아요. 그 절강 같은 데 터치 안 하잖아요. 들어오고 하고 나가기까지 그냥 내버두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이제 공기 마시고 자연 속에 있다가 가고 말이죠.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 가는데 교회는요. 이상하다는 것은 많이 이상한 게 아니고 참견을 잘하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옆에 있는 사람 참견하고 집안 자녀, 손자, 손녀까지 막 참견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말은 좋아요. 기도해 줄게 하고 훅 들어오거든. 그게 이제 황당한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되는 게 교회다. 복음이 복음되는 게 뭐냐? 복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나랑 안 맞아도 수용하고 맞아도 수용하고 나랑 갈등해도 수용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수용 못하면은 날마다 이삿짐 싸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다 돌아가 다녀봐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다락방 하는 교회는 다 이삿짐 싸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나를 수용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장로님 만났는데 인천에서 나를 수용할 그릇이 없대. 그래서 장로님이 수용하면 되지 그랬더니 나를 수용을 안 한대요. 그 보면은 자기 믿음 되게 좋아요. 1등 믿음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초월을 못하는 거죠. 초월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초월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진짜 복음을 복음되게 하면은 여기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에다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본 하나님 계획은 이래. 너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야. 그것도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중에 보여져야 돼요. 이 사람을 복음으로 보고 수용하고 초월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발견돼야 돼요. 만일에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초월했더니 여러분을 복음으로 봤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보이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수용하고 초월하게 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안경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안경을 꼈냐에 따라서 하늘 색깔이 그 안경 색깔이고 나무 색깔도 날씨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다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죠. 그런데 내 안경을 끼고 보면은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내 기준으로 보여지게 되죠. 자,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뭐지요? 교회다워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잘못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잘못된 교회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고 창세기 3장 뭡니까? 내 것을 위해서, 우리 것을 위해서, 우리 성공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그리스도로 성공해보자. 우리 교회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한번 성공되게 해보자. 그게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100% 순수복음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것이 다 내려줘야만이 진짜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위에다가 교회 세우면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요. 물질이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어느 분은 교회 개척 자금으로 5억이 모아졌는데도 교회를 못 세우겠다고 그래요. 당연하지요. 돈이 모아졌다고 교회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다고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건물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야, 이 사람은 진짜 사명이 있어. 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교회가 되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진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도록, 그리스도 위에 주사랑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요런 진짜 중직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그 지역과 그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되고 빨리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은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교회를 살리죠.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세상은 여당이 있어야 되고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친목회에도 반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다른 동기, 다른 의지를 갖고 다른 사상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성경에 두는 겁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 국어책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설책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책 읽은 것 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상관없어요. 안 들 수도 있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도 마음에 안 들고, 중직자들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준은 거기에 두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옮긴대요, 관뒀대요, 불신자로 산대요. 왜 그러냐? 기준을 거기에 두었어요. 제가 이대 목동병원 가서 전도하는데 한 남자분이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욕을 해요. 내가 남전도회를 참여했는데 등산을 간다, 야외를 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심장병이 있어갖고 걷지도 못한대요. 호흡이 가빠가지고 어떤 모임도 못 간대요. 자기가 아픈데 자기를 배려하고 자기 생각해서 남전도회가 모이고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필요가 없고 나는 교회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안 갔대요. 그래서 다 욕하는 걸 한 30분 듣고 얘기했어요. 내가 5분만 시간 달라고. 지금 말씀한 거 다 맞는데 교회도 가보고 남전도회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지 않느냐. 신앙의 본질은 교회도 아니고 남전도회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 당신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 진짜 믿지 않았지 않느냐. 이 시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기도 하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요, 침묵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나랑 맞는 사람이 많다, 친한 사람이 많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 좋아요. 그거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그렇게들 여러분 하셔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치, 마음이 본질이라. 내 문제는 여기서 해결이 안 된대. 그럼 어디 가서 해결되느냐?
아산병원에 가야 되냐? 서울대병원 가야 되냐? 본질을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본질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거를 안 가르쳤다. 아니요, 안 들린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메시지 중에 엄청 강조했어요. 그런데 내 귀에 안 들린 거예요. 왜 안 들렸느냐? 내 문제만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필요한 얘기만 해달라는 거지요. 그거 다 망하고 나서는 얘기합니다. 교회 본질이 있어야 된다. 난 그거 들은 적이 없대요. 들은 적이 없는 게 아니죠. 안 들었죠. 관심이 거기에 없었죠. 다른 데 관심이 있죠. 뭐에 다른 관심이 있었습니까? 자꾸만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 기준을 두고 따라가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염소도 들어오고 가짜도 들어오고 기름 없는 등을 든 사람도 들어올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지금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요 종교인도 오고 인본주의 하는 사람도 오고 자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믿는데도 복음의 말씀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복음의 말씀을 있는데도 복음 말씀 이용해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나 응답받고 나 부자 되고 나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짜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달란트는 다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달란트가 다 있고 여러분 지금 사는 거요. 여러분 달란트 갖고 사는 거거든요. 다 세상으로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는데 복음의 달란트, 복음을 위한 달란트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먹고 살고 의식주 해결하고 살잖아요. 놀아도 그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복음 안에 있는 염소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 등을 가진 사람이고 기름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지요? 다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다. 실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등불이 기름을 태우는 사람이 없다.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헌신하고 내 것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돈 몇천 원 쓰는 것도 돈을 내 거는 안 씁니다. 받아서 써야 되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만 교회에 있다. 교회 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못 살리죠? 교회에 필요한 헌신이 있는데 자기 회사나 자기 집이나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헌신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모든 성도가 그렇다. 그러면 그 교회를 살릴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살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염소가 있단 말이 그겁니다. 다 말도 하고 남에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성도일까요? 중직자일까요? 목회자일까요? 목회자겠죠. 목회자는 교회에 들어오는 강아지도 나가는 거 싫어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거질에도 앉아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렇지만 중직자는 교회 안에 피해가 되고 교회 안에 방해가 되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중직자입니다. 왜? 중직자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편안하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교회를 많이 생각하는 목사님도 기준이 아니고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원하는 중직자가 기준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막 모이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 되느냐? 구원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은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다면 성도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의 말씀에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뭐냐? 현장 교회입니다. 현장 세우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 현장 교회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장의 사령관으로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가요 3천 현장을 살렸다는 사실이에요. 3천 제자가 몰려왔다는 것은 3천 제자를 살렸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안진뱅이죠. 이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12절에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현장에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사단이 가장 겁내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탄이 제일 겁내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세우고 하는 말이 절대로 그리스도 말하지 말아라. 사탄이 뭘 싫어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불신자 현장이 말하죠. 불신자 현장인 여러분 가족들이 혼자서 조용히 믿으라고 그러죠.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라고 그러죠. 듣기 싫어하지요. 현장이 그래요 지금. 현장은 그리스도 싫어합니다. 현장이 어딘지 압니까? 사람이 현장이에요. 불신자 현장이 사람이에요. 복음 싫어합니다. 먹는 얘기, 놀러가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일하는 얘기는 다 소통이 돼요. 근데 복음 얘기는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을 들어가서 살린 것이 누굽니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것이 누구냐?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장 살리는 자는 중직자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에티오피아 현장 여러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3장은 선교에 나갔지요. 16장에 마게도냐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지요. 19장에서 도란노아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로마까지 들어가게 됐지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현장 교회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살리는 홀리메일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반석 위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복음되게 안 했기 때문에. 복음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복음은 다 알고 있는데 복음을 말하고 있고 복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지식입니다. 어떤 거에서 막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복음운동하고 기도하고 흑암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복음운동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흑암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의 파수꾼입니다. 교회는 뭐냐? 지역의 모든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사람들이다. 지금 교회당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인들은 완전히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은 교회를 살릴 사명을 가졌다. 우리가 대단해서 합니다. 인재가 이라서 합니다. 성공한 자라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 인재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오직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재창조,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3장 13절까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한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한 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세전부터 지금 우리에게 나타낸 이 복음, 영원한. 그래서 우리 한 몸은 뭐냐? 영원한 것이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리스도로 한 지체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와 소통하는 겁니다. 성도와 기도가 통하는 겁니다. 다 같이 뭐냐? 세상은 자기 깨달은 거 각자를 가지고 자기 주장하고 틀린 거 보완하고 가지만 교회는 하나만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갑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배운 자도 배우지 않은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성공자도 실패한 자도.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 이 하나를 붙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한 목소리 나는 게 정상입니다. 무슨 목소리 내느냐? 회의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구호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이 그래요. 계시록 1장 1절로 3절 속에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세에 큰 어려움과 영적인 혼란이 오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읽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